네, 오늘은 특별히 이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 복되다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 슬픔을 많이 겪어 울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도 여러 동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복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핵심,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 바실레야가 그게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프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욕먹고 서럽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이래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삶이 실패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서로를 아프게 만들었고, 서로를 걱정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배고프게 만들었고, 서로를 외롭게 만들었고, 또 나그네 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세상이 당한 그런 현실이었고, 세상이 겪은 현실이었고, 지금도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배고프게 만들고, 서로를 아프게 만들고, 서로를 병들게 만들고, 서로를 외롭게 만드는 그 역사. 수천 년 동안 그 역사를 겪어왔고 지금은 반복이 안 될까? 정말의 말씀이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영원히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복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복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에 참여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가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여기서는 말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죽어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기서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복은 한 번 주시면 빼앗기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복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와 큰 권력을 가졌고 재물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 4년이 지난 후에 그 권력과 지위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고 죄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 누리는 유한한 복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부유하고 웃고 배부르고 많은 칭송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원래 영원한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주인 자,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먼저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그 많은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욕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악하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쉽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지금 배고픈 사람,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사람, 지금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하면 힘들고 얼마나 불편한지, 배고프면 얼마나 서러운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도리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배부른 것, 웃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반대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진실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진실한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현실의 질서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죽음의 세상인 이 시대를 부정하면서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멸망할 것이요, 잠깐 있는 것이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즐거워 웃을 수 있고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로 현재 배부른 사람, 부유한 사람, 즐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싶고 현재를 즐기고 누리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웃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부유하다면 세상이 주는 열매가 달콤해서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가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아주 쭈그리고 움츠러드는 정도의 상태라고 합니다. 쭈그러들고 움츠릴 정도의 상태.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인 것입니다. 참 심각한 그런 상태의 가난인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찾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누가복음 6장을 쓸 때, 이 당시에 그 배경이 될 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만 정말 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저는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절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상태인 것 같으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서러워서 울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죄악이 주는 고통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서럽고 무시받아서 울지만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울지 않는데 통곡합니다. 너무 슬프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곡하고 굶주리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만이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더라도 통곡하더라도 심지어 그 나라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더라도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실 때 그 복의 최정점,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소유되고 욕먹고 명예, 먹칠을 당하고 버림받을 때 그때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큰 상이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보상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하늘에서 큰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항상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행복에 추구하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위한 진리입니다. 생명을 위한 길입니다. 생명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죄인들에게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이웃을 위한 삶을 살고 칭찬, 박수를 받기보다도 죄인들에게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관리가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끔 세리가 베푼 잔치에 가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항상 먹고 마신 것을 즐기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의 짧은 행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복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짧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을 구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 있죠.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도 나왔던 분인데 페스탈로치.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난과 눈물이 나를 높은 예지로 이끌었다. 이 보석과 즐거움은 이것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 고난의 유익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중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높은 예지로 이끌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덕담으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복이기 때문에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말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는 영원한 복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 영원한 복,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복의 복이 무엇인 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